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야훼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세 소상인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영서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주소, 또 집에서나 또 인터넷이나 OTT나 또 기도처, 지성전, 전국의 650여 교회, 또 세계 어디서든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특별히 영세소상인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잘 견디고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홀로 목사님 연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에 은혜 내려 주시고, 전국 655 교회와 기도처와 지성전 모든 예배 초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7장 2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하여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그 사람, 그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백성이었지만은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포도원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 포도원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 놓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은 설명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려고 때리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 나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언제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없는 말 있는 말로 모함하기도 하지만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패배자, 실패자, 상처 입은 그러한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20장 3절은 설명합니다. 나 야훼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 포도원에 혹시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는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와서 포도나무 가지를 갉거나 뿌리를 갉지 않는가, 해충이 없는가 늘 돌보시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포도원을 지켜보시고 돌보십니다. 시편 121편 6절 7절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희망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적으로 주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원망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나와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시며 하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는 말을 유교 학자들이 따와서 7전팔기라는 용어로 바꿔놓았는데 성경 잠언서에 있는 말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좀 잘못하고 삐뚤어지는 길로 가도 우리를 그러려 가지 마라 경고하시고 사랑 채찍을 떼시고 돌아오게 만드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시고 분노해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4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가 사랑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속썩여도 때때로 반항하고 되더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일로 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노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원하시고 사랑의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찔레와 가시 같은 그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주님께서 짓밟아 버리시고 심판의 불에 불살라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노년이 되어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나이가 들어 걸어갈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 잃어버렸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리라. 할렐루야. 이 같은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신앙의 싹이 돋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때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옛날 집 마당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포도나무를 돌보셨는데, 그 큰 포도나무가 겨울에는 정말 앙상한 가지들만 있어서 어디다 쓸모도 없는 그러한 나무인데, 봄이 돼서 우미 트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난 다음 늦여름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포도 열매를 다 따다가 이 항아리에 쟁이고 설탕을 몇 숟갈 뿌리고 난 다음 돌멩이를 얹어놓고 덮어놓으면 나중에 좋은 포도즙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매 맺을 때 포도나무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서 그 맺은 그 열매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대장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완전히 나라의 이름 민족에 대해서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빌라도에게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말이 그 씨가 되고 무서운 저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지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완전히 멸망당해 있는데, 그 안에 있던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한 그대로 1900년 역사 동안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멸시천대받고, 2차 세계 때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그런 큰 고난의 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던, 사라진 것 같았던 저들이 뿌리를 내리고 오미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그래서 1948년 제2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1900년 만에 역사상 그 어린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가 1900년 만에 자기 나라의 땅을 되찾아서 독립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주인처럼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됐어요. 우리가 남의 땅을 불법으로 그냥 주저앉아 갖고 10년 이상 살았면 쫓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1900년을 살았어요. 그 쫓겨난 사람들이 우리 땅 돌려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PLO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900년 만에 돌려주신 것을 저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되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문제가 많고 절망 속에 살던 우리들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뿌리가 내려서 믿음의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풍성한 열매가 온 세상을 뒤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은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우미 돋고 싹이 나 그 열매가 온 주변을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산증인이 된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명한 브랜드를 만든 분입니다.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주 커넬 샌더스는 1890년 9월 9일 태어나셨는데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 대신 생기를 꾸려 나가는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살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10살 때부터 나가서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집을 나와서 홀로 서기를 합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 나이인데 나와서 보니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다가 65세가 되어서 이제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연금 나올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일에 손을 놓고 연금을 받아 사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105불씩 나오니까 그 당시 1950년도에 105불 정도면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환율은 11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3, 40만 원 됐을 거예요. 그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겠지만, 이분이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 교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식당을 할 때 이 닭튀김을 참 맛있게 하는 그 레시피, 그 조리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압력밥솥 하나에다가 그 재료를 싣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트럭에 트럭 하나 사고 이 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내가 이 맛있는 닭고기 튀김하는 그 조리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대신 나한테 로열티를 내시오. 닭 한 마리 팔면 나에게 5센트씩 내십시오. 그러니까 주인들이 웬 영감님이 와서 자기가 만든 닭 맛보라고 또 로열티까지 내라니까 웃으면서 아유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런 트럭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또 주유소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면도도 하면서 식당을 한 군데 두 군데 계속 문을 두들깁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이 닭고기 맛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조리법 나한테 로열티 내라 그러니까 그 영감님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몇 군데를 찾아갔느냐? 1008군데를 찾아갔는데 식당 1008군데예요. 다 거절당했어요. 1009번째 찾아갔을 때 그 주인이 닭고기를 먹어보더니만, 그럼 시험적으로 한번 우리 가게에서 그 레시피로 닭고기를 팔아볼 테니까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처음으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레시피를 가진 거 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인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갖고 전국에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생겨났는데 2010년도에 16,800개 전 세계 매장이 2020년도에 25,000개 매장으로 성장했고요. 작년도 매출, 작년도가 이게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작년도 매출 기준으로 279억 달러니까 31조 5천억. 와, 닭을 얼마나 팔았으면 31조 5천억,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역시 순복음 사람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11조로 그 켄터키에 큰 교회가 섰고 그 교회에 가서 성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이때 가서 그 교회에 말씀 전하면서 보니까 그 시골에 웅장한 어마어마한 교회가 서서 저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모든 것 돌립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거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 많았던 세상이 복된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복주기 원하십니다. 절대근정 절대함 감사의 믿음을 무장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우미 돋고
싹이나 풍성한 열매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절대 희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